오늘 주시는 그 첫 번째 음성은 뭐냐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내 몫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뒷부분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뜻이 있죠. 그 의를 이루면 우리는 잘 산 겁니다. 하지만 내 몫의 의를 이루지 못하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리 잘 산 것 같아도 우리는 잘 살지 못한 거예요. 그냥 우리는 기준이 다르거든요. 기준 다른, 세상과 기준 다르기 때문에 내 몫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음성이고요. 두 번째 음성은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야고보서는 신앙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말씀의 대부분이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이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게 다른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가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 내 몫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보여주는 선교라고 그러죠. 여러분, 요즘 시대는 어느 선교보다 중요한 선교가 바로 이 보여주는 선교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교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말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기 원합니다. 도무지 저 그리스도인들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 보기 원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전도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은혜 충만한 가정과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전도입니다. 이 보여주는 선교가 또 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주 있잖아요. 공주에 처음 선교한 분들은 샤프라고 하는 선교사님 부부 선교사가 공주의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사택으로 공주의 빨간 벽돌로 2층짜리 집을 졌대요. 근데 그때만 해도 서울에도 흔하지 않은 집이니까 공주에는 그런 집이 없었답니다. 사람들이 다 신기하죠. 저 집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서 1905년도 11월 달에 이제 완공했는데 완공하고 오픈하우스를 했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 들어와서 다 보게 했습니다. 거실, 침실, 주방, 사람들 눈이 다 휘둥그레지죠. 처음 본 거니까. 하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릅니다. 목사, 당신은 천당 갈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천당 같은 집에 사는데 천당을 뭐하러 가겠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부러워했다고 그래요. 그날뿐 아니라 이 샤프 선교사님은 집을 오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할 때 기도하는 모습, 성경 읽는 모습, 오르간 치며 찬양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생활을 보여주는 거죠. 천당 같은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전도에 큰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방법을 이름 붙이기를 구경 미션 이렇게 이름 붙여가지고요. 다른 선교사들에게도 해보라고 많이 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도 아름답게 보인 건 뭐냐? 그 천당 같은 집을 버려두고 저 시골의 열악한 환경, 위생 그런 데 다니면서 이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남편의 샤프 선교사님은 발진 티푸스에 걸려가지고 손 한번 써보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 헌신적인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더 아름다운 모습은 뭐냐? 남편이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부인 선교사님은 고향으로 가지 않고 공주에 남았어요. 그리고 30년을 거기서 예수를 전합니다. 지금도 이제 영명학교를 세워가지고 여성 지도자들을 양성합니다. 그때 지도자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열사, 그 영명학교 출신이죠. 영향받은 분이죠.
또 중앙대교에서 이명신, 한국 최초의 여자 목사 전밀라 목사, 또 여성학자 박화숙 씨, 이런 사람들이 그 영명학교를 통해서 자라는 거예요. 남편도 없지만 그 한국에서 삶을 사는 거죠. 그걸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보여주는 선교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내 몫의 의를 감당하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첫째로 속히 해야 될 것과 더디게 될 것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뭘 빨리 하고 뭘 늦게 해야 될까를 구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19절을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듣기는 속히 해야 됩니다. 이 속히 한다는 말은 지체 없이 아주 귀를 기울여서 참을성 가지고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들으라는 걸까요? 1번 하나님의 말씀, 2번 사람의 말. 뭘 들으라는 걸까요, 여러분? 2번 사람의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들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의는 뭐예요? 우리가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가지고 집중해서 잘 듣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의입니다. 가정에서는 다른 가족들 말, 교회에서는 다른 교인들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거,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 원하시는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더디게 될 것도 있죠. 그건 뭡니까? 말하는 거하고 성내기는 더디해야 됩니다. 근데 이 말하기하고 성내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말하기와 성내기 약간 달라요. 여기 말하고 성내기는 뭐냐 하면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말과 화를 내는 겁니다.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합리화시킨다든지 내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하는 그런 말들과 분노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지나고 그때는 막 해놓고 나면 지나고 뭐 후회하잖아요. 아, 그때 그렇게까지 화낼 일은 아니었는데, 그때 그렇게 이해하지 못할 상황은 아니었는데, 아,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우리가 지나고 후회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말은 합당하지 않은 분노와 말이었다는 것이거든요. 그 순간 우리가 나를 이기지 못한 거거든요.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걸 더디하라. 더디한다는 말은 둔하게 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말을 듣고 이해하는 일에는 예민해야 돼요. 그런데 내 입장을 변호하고 내 감정을 드러내고 그런 말과 성질 내는 것은 우리가 둔감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로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런 더디게 속히 듣고 더디게 말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이뤄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 뜻이 여러분 우리 얼굴에 나타나 있잖아요. 다. 여러분 보세요. 입은 몇 개예요? 입 한 개죠. 귀는 몇 개입니까? 귀는 2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 2배로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또 보세요. 귀는 양쪽에 있는데 입은 가운데 있어요. 올라가면 위에 뭐가 있어요? 머리가 있잖아요. 이 말은 듣는 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들은 다음 머리로 올라가서 생각을 많이 한 다음에 말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얼굴에 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거울을 볼 때마다 하나님 뜻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께 우리 기대하는 의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 가정이 은혜로워지는 거고 우리 교회가 은혜로워지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이중적인 삶을 살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22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말씀 따로 행동 따로 하면 그건 뭐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TD 가서요. 한 청년이 울면서 간증하는 거 봤어요. 그 청년의 아버지는 제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큰 교회의 장로님이에요.
근데 이 청년이 장로님인 아버지 때문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다 디디 와서 은혜 받고 이제 다시 예수님 믿게 된 거거든요. 왜 그 청년은 아버지 때문에 교회를 떠났느냐? 아버지가 교회에서는 거룩한 장로님이에요. 근데 집에 오면요, 늘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목사님에 대해서, 교인들에 대해서 자꾸 흠잡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청년은 교회에서 뭐라고 배웠어요? 교회에서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라고 늘 배웠잖아요. 근데 그렇게 교회에서 배웠는데 집에 와보니까 자기 가장 가까운 데 영적 지도자가 하는 행동이 정반대인 거예요. 실망하지 않을 수 없죠. 실망하고 상처받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 장로님은 그런 자신의 모습을 알았을까요?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자기가 하면서도 자기 믿음 없이 사는 걸 그는 몰랐을 거예요. 결국에는 뭐 아들도 상처줬지만 저기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나는 그 순간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건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결국에 말씀 따로 행동 따로 하는 거는 나를 속이는 것이고 다른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거고 다른 식구들에게, 교회 식구들에게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건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 같이 교인들끼리부터 우리는 이 일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복을 받습니다. 우리 말씀 25절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렇죠? 말씀을 행할 때 복을 받아요. 이 복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인데 마태복음 5장에 팔복에 나오는, 주로 많이 나오죠. 행복하도다 이런 것이. 그러니까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행하는 그 일에서 행복해질 거라는 겁니다. 사실은 말씀을 행하는 일은 좀 힘들고 번거롭고 괴로운 일이죠. 제가 이제 장로님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2부 예배는 우리 청년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청년들이 고개를 약간 끄덕이는데 가슴이 쎄하더라고요. 그냥 저희 집에도 청년이 둘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늘 집에서 이렇게 양복, 이거 넥타이 메고 밥 먹고 자겠어요. 그냥 똑같이 이제 거기서는 아버지죠. 아버지인데 참 제 일하는 것 같아가지고 가슴이 한쪽이 서늘하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제일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이 가정이지만 사실은 제일 살기 힘든 것이 또 가정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것이 가정교회인데 힘든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제가 김병삼 목사님의 책인데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이야기라는 책에 보니까 참 공감 가는 구절이 있어요. 이런 구절인데 기독교 역사를 공부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고 복음 때문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복음 때문에 죽은 사람 있죠. 순교자들. 복음 때문에 죽었잖아요. 복음 때문에 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죠. 영혼이 구원받고 은혜 받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고 복음 때문에 사는 사람도 있는데 더 정확히 표현하면 복음 때문에 죽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사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죽는 사람이 없다면 복음 때문에 사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양화진 선교사 묘지 한번 가보세요. 그 선교사님들 묘지, 이 땅에 와서 죽은 선교사님 묘지가 있어요. 그리고 부인도 있고 어린 애기들 묘지도 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부흥하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가정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은 우리가 행한 믿음 때문에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고 자녀가 축복을 받으면 우리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대로 산 것 때문에 교회가 분위기가 좋아지고 은혜가 충만해지면 그 교회에 다니는 우리도 은혜를 받고 또 다른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행하는 그 사람은 행복하고 행하는 그 일 때문에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죽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말씀을 잘 행하기 위해서 더더욱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구절에 보면 듣는다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사실은 강조점은 행함이 있죠. 듣기만 안 돼 행해야 된다. 근데 저는 여기 숨어있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 잘 행하려면은 잘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없애는 게 먼저일까요? 나쁜 것들을 없애서 좋은 조건에서 말씀을 듣는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말씀 듣는 게 먼저일까요? 말씀 듣는 게 먼저입니다. 왜냐? 말씀을 들어야지 내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이 제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의 능력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제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게 더 괴롭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도 그래요, 사실은 여러분. 저는 날마다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그 새벽 예배 설교하려고 하루에 서너 시간씩은 꼭 성경을 연구한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몇십 년째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변하지 않는 제 모습 보고 실망할 때가 사실 너무 많아요. 그런 이만큼 했으면 좀 변해야 될 것 같은데 변하지 않는 제 모양 보고 실망하고 제가 낙심할 일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완벽해진다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생각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깨달은 다음에 듣는 게 아닙니다. 듣다 보면 깨달아질 때가 오는 겁니다. 우리는 잘 행하게 말씀을 더더욱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콩나물을 키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저도 어릴 때 어머님이 한쪽에 콩나물을 키우셨는데 보니까는 콩 심어놓고 물을 막 부어요. 그 물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고이지도 않아요. 밑에 물통으로 그냥 쭉쭉 빠져나와요. 다 헛돼, 다 새버리는 거죠. 헛돼 보여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콩나물이 자라 있어요. 아주 그냥 빽빽하게 자라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씀 들으면 어떻게 해요? 또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월화수목금 수요일만 되면 말씀 잊어버리잖아요. 안 잊어본 분 계시겠지만 저도 금요일쯤 되면 제가 지난주에 뭔 설교 제목도 기억이 안 나요. 어른들이 그래, 목사님 자꾸 잊어먹어 그러는데 어른들만 잊어먹는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 다 잊어먹어요. 내가 보니까는 들었다 잊어먹고 들었다 잊어먹고 들었다 잊어먹고 그러고 살아요. 헛되어 보이잖아요. 어느 순간 그 과정, 헛되어 보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달라져 있어요. 우리가 변화돼요. 말씀이 우리를 달라지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더욱 말씀을 들어야 되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더 잘 행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가정이 은혜가 충만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섬긴 우리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 출발은 우리가 내 몫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대단하고 위대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잘 들으려고 하고, 그래도 교회와 가정에서 먼저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우리가 그리고 더 말씀 들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죽는 사람 있어서 복음 때문에 사는 사람이 있다. 이거 마음에 꼭 붙드시고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